독송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입니다. 어제까지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시는 세 개의 경 중에 첫 번째 경, 출현경에 의해서 삼법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사실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삼법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그리고 열반경까지 4개의 경을 통해서 제법,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들,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요것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복전이 되는 분들, 2부류의 아라한, 5부류의 불환자, 이 7부류의 사람을 제시하면서 이분들이 바로 행들에서는 무상과 고를 이어보고, 열반을 포함한 법들에서는 무아를 이어보고, 열반에서는 락을 이어보는, 요런 제법이라는 것이 제행과 열반으로 구성된 요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런 가운데 또 2부류의 아라한, 삶의 과정에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몸이 무너질 때까지 아라한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한 분, 이렇게 2부류로 소개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이번 생에는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는데 그 공부의 수준이 불환자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불환자는 어떤 불환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불환자니까 아직은 아라한이 못됐으니까 태어나야 하죠. 불환자만이 태어나는 정거천이라는 하늘 영역이 있죠. 그러면 이번 생에는 깨닫지 못해서 다음 생이 있는데 불환자니까 정거천에 태어났다. 그러면 다음 생에 정거천에 태어났을 때 요번과 동일하게 다음 생의 중간에 아라한이 된 분, 또 다음 생이 끝나는 시점에 아라한이 된 분, 닿았을 때 깨닫는 요거죠. 그리고 이런 중간에 깨닫고 끝날 때 깨닫는 요 2부류의 불환자에서 또다시 2부류를 말하죠. 태어날 때의 탐진, 태어날 때에 가지고 온 예민한 탐진치가 없으면 그냥 호흡 붙잡고 외길로, 다른 어떤 보충수단 없이, 요거를 행 없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행 없이 호흡 수행, 외길로 가가지고 중간에 아라한이 되든 끝날 때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어서 이 예민한 탐진치를 좀 억눌러 가면서 깨달아야 한다. 요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부정관이라든가 무상을 닦는 수행이라든가 요런 수행들을 좀 보충되는 수행을 통해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제어해 가면서 길을 가서 깨닫는 요 상태를 행을 통해서라고 표현하죠. 요렇게 둘둘 해서 4가지, 그리고 나면 다음 생에서도, 그러니까 불환자로서 정거천에 태어난 생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또 태어나는 사람,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사람 해서 5부류의 불환자, 금생의 불환자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다음 생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요렇게 현재 입장에서의 불환자가 5부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어저께 이제 잘 설명드렸지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경이죠. 12번 상류따 20번 조건경. 네, 조건경도 역시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그런데 삼법이니 존재하는 것들의 보편적 원리라면 그 중에 이제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의 삶에서 어떤 조건들의 연속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면 그것이 연기 이래 되죠. 그래서 이다빠짜야 따라고 하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조건상. 여기가 어딘가요? 예,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영역, 그 안에서 윤회하는 삶의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네,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부르는 요 영역이죠. 이 세상이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세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상, 이것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설명되는 연기다.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나의 삶에 특화된 조건관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관계를 노사,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사실은 다양한 조건관계가 있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건인데 저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진리,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100% 조건관계. 이 조건이 있으면 100% 이 결과가 생겨난다. 이 조건이 해소되면 100% 이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요런 100%딱 맞다. 그래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라고 딱 맞닿아 있는 100% 조건관계. 요거를 연기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낭. 자라 마라낭, 노사라고 하는 이 결과는 어떤 것이 100%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건이 아니라 100%로 맞닿아 있는,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조건인가. 요렇게 찾아가니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결과의 100% 조건이다. 요걸 밝히는 게 조건경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상, 이 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0% 조건관계여서 맞닿아 있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라고 말하는 요런 조건관계를 찾아내려가니까 노사, 늙고 죽는다는 것의 조건은 태어남이다. 태어남의 조건은 무엇이냐? 존재다. 여기서 이 존재라는 것은 눈여겨봐야 되죠. 존재가 생겨나는 이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존재라는 거고, 그 조건관계의 출발에 무명이 있죠. 무명의 조건 지어진 존재다. 네, 바와 빠짜야 자디라고 할 때 태어남을 조건 짓는 100% 조건은 바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존재다. 무명이 해소된 존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요게 존재가 해소되면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라는 말을 이렇게 무명의 조건 지어진,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요런 존재다 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건관계를 쭉 내려가 보면 존재의 조건은 무엇이냐? 집착이다. 집착의 조건은 가래다. 가래의 조건은 수, 느낌, 경험이다. 수의 조건은 삼사화합, 촉이다. 촉의 조건은 안입이설신의 육처다. 육입의 조건은 명색이다. 명색의 조건은 식이다. 식의 조건은 행들이다. 행들의 조건은 무명이다.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육입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요렇게 12지분,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되는 조건관계. 이 조건관계가 100% 조건관계 연이어 있는, 네, 요런 연기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의 내용이다. 어제도 제가 유치원생도 깨닫고 국민학생도 깨닫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 가운데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을 성취했는가, 이게 필요하다. 어제도 어떤 동영상 제가 잘 안 보고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요즘 그 윤회 없다고 단멸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향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제 또 나온 동영상은 보니까 하여간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걸식하러 다니고 어디가 있나, 하여간 걸식하러 다니고 이렇게 헤매고 다닌 거,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좀 소개하려니, 자기가 넉마주의, 구두닦기, 엿장수하며 깨달은 것 이러면서 이것이 삿된 불교와 타협하지 않은 바른 불교를 위한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조현TV 휴심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단멸론자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깨달음을 깨달은 자라는 관점으로 반복 소개하고, 11시간 전에 올린 게 조회수가 5천을 가고, 이런 진짜 불교 신자들을 삿된 견해로 이끄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넉마주의해서 깨닫고 구두닦기 하며 깨닫고 엿장수하며 깨달은 거, 이거 그의 깨달음이에요. 넉마주의가 글쎄 무엇을 깨달았을까? 열심히 넉마를 주우면 그래도 배는 굶지 않는다, 이런 거 깨달았을까?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 구두를 닦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깨달았다라는 거는 하여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존재의 아픈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는 근본적인 괴로움까지 다 소멸한 이런 열반의 실현이라는 완성된 깨달음.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해서 삼법인을 출연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조건경을 통해서 연기된 법. 이런 최상의 깨달음을 제시하잖아요. 향봉이란 이가 저렇게 넋마주면서 구두 닦으면서 엿장수하면서 깨닫고 그게 바른 불교를 향해서 삿된 불교와 타협하지 않은 힘이라고 외치는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부처님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중생인 한 벗어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깨달음. 사실은 노사 이러면은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요게 뒤따라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100% 조건으로 생겨나느냐? 태어남을 100% 조건으로 노사가 생겨난다. 이런 삶의 근본적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닿아가지고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그저 넉마주의하면서 구두 닦아가면서 엿장수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요렇게 말하는 저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마치 불교의 깨달음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여간 조만간 맞지만 이까요 관통법회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이제 윤회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엉뚱맞은 참으로 불교 신자들에게 최악의 관점을 이끄는 이런 부분들을 타파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건경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조건경은 이런 연기에 이어서 연기된 법들 해가지고 이 연기의 조건 관계를 구성하는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연기된 법들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이 연기된 법들이라는 것은 제각각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다. 생겨나는 측면에서 보면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하다. 이런 얘기죠. 무상이라는 말. 유의이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여기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연기되었다.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런 연기의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생겨나는 관점이 설명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렇게 유의이고 연기된 거지만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하면 이런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 관계, 고의 영역에 있는 이 12가지 연기된 법이 부서진다, 무너진다, 바랜다, 소멸한다. 그럼으로써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여기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조건관계, 그 연기된 법들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연기된 법들을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바래게 하고 소멸하게 하면 바로 이러한 중생들의 아픈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다. 벗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죽고 기타 일체의 괴로움을 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기된 법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본다. 여실직연 하면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또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 라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일이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보니까 무명이 생겨나고 그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에서 출발하는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중생이라는 상태, 이게 존재고 나지요. 바로 그렇게 번뇌 무명의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다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또 태어나고, 그러면 늙고 죽음이 뒤따르고 또 윤회하고, 이러한 존재로서의 나를 고민할 일이 없다.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여실직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나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과거 미래 현재로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다. 바로 연기된 법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부처님의 답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불교 신자가 가진 특권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는다. 글쎄, 골백 번 고쳐 죽어가면서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 보라지 그게 알려지나. 그러나 불교 신자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답을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 그 답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렇게 배워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나의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이 소멸된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지라는 정답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에 속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죠. 그러니 계속 나는 누구인가만 찾아 나서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는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러면 부처님이 또다시 알려주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나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나는 누구인가? 12연기. 연기 12연기. 그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도, 팔정도. 이 답을 주시잖아요. 고와 고멸의 연기와 팔정도, 사성제. 이런 진리 가운데 분명히 부처님이 주는 답이 있다. 바로 이 답을 배워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 이게 불교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불교신자이면서도 이런 우리가 가지는 특권을 보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어리석음이다. 조건경에서 여러 이야기 드렸고요.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링크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독성 공부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서둘러 가지고 상류따니까요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공부가 조금씩 더 분명해지다 보니까 독성하면서 설명드릴 주제들이 좀 자꾸 반복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따니까야가 너무 진도가 늦어.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고 상류따니까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